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연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질병과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요.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자기의 권력을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출세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당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라 세운 도시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시 지도자들, 이 두 정치 세력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주의자들이고요. 또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회 개혁을 원하는 진보 세력들입니다. 이 두 정치 세력들은 늘 다투고 경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치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반역을 일으킨다면 이 자신들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한번 기적을 행해 보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못하면 책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 내가 믿을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보여주는 그런 쇼가 아닙니다.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그런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말씀대로 이 죄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고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땅에 일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이 요나서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심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서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니네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을 때 기도한 그 기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분이 원어에 보시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유대인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요나처럼 이 바다, 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세상 밑바닥,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소울에 들어가서 3일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원을 했고 또 그것을 이루겠다고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고 예수라고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 이미 요나서에 내 이름을 써놨다. 내가 사인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이요 급하게 이동을 했는지 떡을 챙기지 못하고 이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삼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오인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얕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도 여전히 땅에 있는 현실 문제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5병 이하의 기적을 보고 7병 이하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떡 걱정을 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영성 수련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일부러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그 땅의 왕이고 헤롯 빌립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여기저기에서 들은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질문 앞에 이 제자들은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겠지요.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마태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마태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 구원자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라는 이름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반석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은 들었지만 자기의 신앙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메시아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 사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 잠깐 동안 죄를 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사탄아 이 대적자야 내 뒤로 떠나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값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게 되고 너희의 죄도 나와 같이 죽어야 그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 이 욕심과 죄의 모습은 죽고 영원히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이 영혼이 죽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가보시면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변화산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요.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의 고백도 쉽지 않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고요. 또 이 현실과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천국의 열쇠,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석과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 바른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